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번 줌으로 뵙던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신영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을까? 어쩌다 젊은 나이에 브라질까지 갔을까?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MBTI가 유행이죠. 저는 ENFP로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저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부족한 저를 브라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던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를 굉장히 핍박하시던 분이셨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아버지께 늘 순종적으로 섬기시던 어머니가 딱 하나 양보하지 못했던 것이 신앙이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희 아버지는 못마땅하셨는지 어머니와 저희 세 자를 너무 많이 핍박하셨어요. 제가 5살 때는 제 몰래 이제 교회를 다 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문방구 가서 스케치북 사올게요 하고 이제 동생이랑 언니랑 이제 몰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간 게 들통나면 이제 내복바람으로 이제 집 앞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외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곤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웠거든요. 이제 식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순수한 마음에 밥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밥상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만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밥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왜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기도를 하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날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교회 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 댁에서 저희가 신세를 지다가 막내 동생 이제 돌이에요. 돌이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방에 이렇게 세워두시고 어머니를 이제 거의 끌고 가셨죠. 화장실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물고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아버지의 핍박이 있는 날이면 밤에 저희를 이제 눕혀놓고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의 저희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IMF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이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저희한테 와서 그래 내가 졌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줘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집이 이사 가야 되지? 또 모르는 상태로 교회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뒤따라오던 가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한나 사모님께서 그때 전도사님 시절 때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저희 집이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위치했는데 버스비가 1,000원이었는데 가는 차비는 있는데 돌아오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나 전도사님께 한나 사모님께 빌려야겠다. 돈을 돌아오는 차비를 빌려야겠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1,000원을 막 내고 갔습니다.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전도사님 1,000원만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교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걸어서 한 3시간 반 활주로 길을 이제 투벅투벅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아버지랑 함께 버스 같은 거 말고 차 타고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런 날이 오면 제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길게요. 막 어린 나이에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 안에 품게 된 욕망이 2가지가 생겼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욕심, 화목한 가정과 부자가 되는 것. 그렇게 2가지였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 아주 멋진 집에서 비싼 차도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양심상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로 저의 욕심을 좀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채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뒀어요.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언젠간 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기도하는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셨고 적당한 믿음 생활이 아닌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살도록 저를 그때 불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요 즉각 순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삽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사실이지만 선교사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모든 선교사로 살아갈 제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선교사로 순종과 헌신만 하는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보니까 순종의 결단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영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저 이방 땅에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내 눈물이 있다. 나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겠니?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거, 그 멋진 집, 비싼 차, 좋은 옷, 나의 행복,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아무리 제가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순종의 삶이 그제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헌신은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브라질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회개와 감사로 보내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매일 죄인됨을 고백하며 제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면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걷는 것을 지금도 저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워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브라질과 저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PPT가 보일까요?
맞아요. 제가 있는 브라질은요,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의 나라였습니다. 숫자가 25%로 올라서 이제 개신교인으로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저희 친구들이 뭐 부탁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 좀 해주지 않겠니? 뭐 어디 갈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그들은 뭐 집에 가면 항상 마약을 하고 또 술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고 그런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제 마약촌, 이제 파벨라라고 하죠. 마약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과거에 목사였던, 장로였던, 선교사였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는데 여전히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상파울루 도시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따보항이라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모든 것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글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뭐 알파벳, 덧셈, 뺄셈 등 기초 교육까지 부모에게서 방치되었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네. 제가 지내던 마을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샤머니즘이 강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종 주술 문화, 영적 혼동,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그 코카인 마약은 이곳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실제로 갱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면 마약이 얼마나 사탄의 전략인지를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약이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게 만듭니다. 마약 집단에 의해 한 가족이 몰살되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합니다. 하루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벌 수 있는 돈이 12시간 일해야 한 2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룻밤만 마약을 보관해 놓으면 한 10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15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는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자녀를 출산하고 술과 마약에 쩌들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리더들도 한때는 마약 유통과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약과 가난으로 병들어 가정이 깨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린이들과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술과 방탕으로 인생을 쏟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된 지금 감사하게 저는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참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치원 사역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죠? 부족한 저도 아이들과 영어 성경 동화로 수업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저는 이제 선교에 헌신하는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임명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본부의 일도 함께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양성하여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남미 현지인 또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대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본부에서 도와서 정말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현장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사역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늘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땅 브라질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자라온 환경 속에 자신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들 속에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요 건강과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